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올해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언약들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6년 우리 예수빛교회가 받아야 할 응답이 여기 사도행전에 있지요. 초대교회가 받은 그 응답을 우리도 받고 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2장 말씀 오늘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5가지 중요한 시간표가 나오지요.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했어요.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인도 속에 거한 것이지요. 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5절에 그때에 이 시간표가 나옵니다.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는데 하필 그때에 하나님께서 15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5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놀라게 되어지고요. 이 15나라에 이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있는데 15절이지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한 것 아니냐. 그때의 시간표지요. 15절에 때예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제3신이라고 했어요. 저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도 있지만 지금 이 초대교회에 임한 시간표, 그때는 어떤 때냐?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된 시간표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성취가 되어진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초대교회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지요. 41절에 이 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방하는 자들,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이 복음 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3,000 제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시간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46절에 어떤 시간표가 왔느냐? 날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에 모여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집으로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이 말씀 운동이 날마다 일어나는 시간표가 초대교회에 임한 거예요. 아주 순서대로 정확한 응답을 초대교회가 받아 누렸지요. 이 초대교회가 실은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요, 우리 예수빛교회의 모델 아닙니까? 이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을 우리 예수빛교회도 받게 되어지고 또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돌아오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이 시간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응답이 이제 우리의 걸음 가운데도, 우리 예수빛교회에도 임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먼저 확인하고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6절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가 전합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곧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바로 복음이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선포하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이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해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설득해가지고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우리 같이 가자, 그게 아닙니다. 물론 한 번 오다 보면은 또 복음 듣다가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구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가 있어요. 37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먼저 믿고 확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현장에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겨우겨우 한번 교회에 끌려 나오는 그런 사람 말고, 겨우겨우 막 얘기해가지고 한번 교회 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설득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14절 가운데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의 성취를 전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예언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귀가 가려져서 오히려 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멸망의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오히려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예비하신 이 제자들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 제자들, 영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김장 안 해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가지고 보니까 구제 안 해줘도 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예비된 제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베드로의 말대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41절이지요. 이 날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서 세례를 받았는데 3천 제자가 이 초대교회에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만큼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 주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이 애쓰는 이 봉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비한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한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려요. 42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은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복음의 포럼을 나누는 겁니다. 세상 얘기 아니에요. 세상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이에 대한, 세상 일들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교제, 복음 포럼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 포럼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린 것이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니까 43절에서 45절이지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지요.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는데 이제는 증거가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힘을 얻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물질로 서로 헌신하는데 아무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을 누린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비한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꼭 뭔가를 애쓰고 힘들게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열이 제1문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영어로 하면 뭡니까? 그게 enjoy지요. 즐기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뭘 열심히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시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막 인상 쓰면서 애쓰면서 찡그리면서 막 내가 그래도 수고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누림이에요. 주님과 함께 복음 누림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의 이 모습이에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성경에 나타난 이것을 가지고서 야, 우리도 한번 따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 소유 다 가지지 마. 땅 다 가지지 마. 너희들 재산 다 나라 것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 일해가지고 똑같이 분배하자. 행복하지? 행복합니까? 세계에서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이거는 정책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이 바로 누린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46절 47절이지요. 이들은 날마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예배의 축복을 누리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 돌아오니까 날마다 현장에서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교제하면서 날마다 말씀 운동을 펼친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받고 누린 응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 예수빛교회도 이 초대교회가 받은 이 응답을 우리도 받고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초대교회가 걸어간 여정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전혀 모델이 없으면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을 짜야 되고 하겠지만 이미 모든 방법 전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앞서간 그 걸음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간단합니다. 제자를 만나면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축복이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운동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럼 누가 이 일을 이루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와 같이 이제 복음의 제자 만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제자를 만났다. 그러면은 말씀 운동을 펼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이 응답을 우리가 2026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이 기쁨 가운데, 이 행복 가운데, 이 즐거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증거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있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언약을 붙잡고서 나의 현장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현장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나의 현장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누가 갔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간 게 아니에요. 빌립이 간 겁니다. 저 땅끝 로마를 향해서는 누가 갔습니까?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와 그 로마 16장의 제자들 팀이 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물론 나중에 로마에 베드로도 갔어요.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내가 다 가야 됩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나의 땅끝,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로마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이 어느 현장입니까? 아무데나 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현장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미 저 공중 권세 잡은 자, 저 어둠의 영이 장악한 그 현장, 하나님께서 내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 그 현장에 빛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무조건 많이 나가서 많이 만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나가자가 아니었어요. 먼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성령 인도 받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기다린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금식하면서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하는 사람들 세울 때까지, 그리고 그들을 세우고 나서도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딱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설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막 뭔가 해야 돼요. 왜냐? 불안하거든요. 당장 뭐가 일어나지 않으면 막 염려가 되거든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의 현장을 먼저 기도 속에서 찾은 겁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이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미 영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붙잡고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나의 현장을 먼저 찾으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우리 예수빛교회에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12군데 현장을 찾자라는 거예요. 이 12군데 현장을 찾아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는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보세요.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데 광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광야면은 사람이 없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데
그 수레를 타고 가는데 빌립을 딱 만나잖아요. 빌립이 찾았습니까? 내시가 어디 있냐 찾은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만나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 보내시는 그 현장,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 찾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 제자 만나면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간단합니다. 만나기 위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보면은 밖에서 만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만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있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복음만 딱 제시해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간단하게 이 복음만 전달하면 됩니다. 꼭 복음을 2시간, 3시간 얘기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게 시간이 되어지는 만큼 1분이면 1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간단하게 복음만 전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는 만나집니다. 어떻게?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 듣기 싫어요. 그런데 보니까 굳이 너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영접시켜 주세요. 제가 캠프 현장 나갔다가 보면은 그런 경우 보거든요. 제가 참 민망해요. 이 보면은 나이 드신 권사님, 나이 드신 장로님이 젊은 애들, 젊은 이 10대, 20대 아이들 붙잡아 놓고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보니까 착해요. 예의가 있어요. 어른이 얘기하니까 듣기는 듣는데 근데 얼굴 표정이 듣기 싫은 표정이 싹 있는 거 있죠. 듣기 싫어요. 보니까 영접할래? 괜찮아요. 그런데 굳이 목사님 일로 오세요. 여기 얘들 영접시켜 주세요. 참 물론 그렇게라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인생이 바뀌는 것이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딱 보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들어야 된다. 너 꼭 영접해야 된다. 이러면서 억지로 붙잡혀가지고 막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좋아가지고 막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가 뭐냐? 안 알려줘요. 그냥 갑니다. 왜냐? 제자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막 제자 아닌데 막 그렇게 열심 내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라면은 별로. 현장에 제자는 반응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별말 안 했는데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별말 안 했는데 같이 기도했는데 막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별말 안 했는데 보니까 막 말을 잘한 것도 아닌데 듣고 영접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 찾아서 거기서 만남 속에서 복음만 살살 그냥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6년에 왜 12군데 현장이냐? 우리 교회 시간표가 보니까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12군데 현장에 12군데의 말씀 운동을 펼치면은 우리 교회의 지금 올해의 시간표에 딱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시간표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표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니까 마띠아를 얻어서 그들이 사도의 수에 들어갔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가룟 유다는 목매어서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얻어서 12사도의 수를 채웠지요. 그때에 이제는 오구순절 날에 성령 충만 임하고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도 제목 배가 운동인데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면서 올해 어떤 응답을 받으면 되겠느냐, 12제자들 일어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12현장이면 됩니다. 그래서 12현장을 찾아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서 12현장의 말씀 운동을 우리가 펼치자.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받을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 아닙니까? 이게 우리 수준에 맞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맞잖아요. 2026년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예비하신 그 현장을 우리가 성령 인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찾아서 이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음의 제자를 만나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그 현장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펼치는 우리 예수빛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초대교회가 받은 이 응답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제, 또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여정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 찾아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귀한 한 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질 주님의 말씀, 이미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졌고 미리 앞서간 그 여정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받은 그 응답을 우리 예수빛교회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현장, 12군데 현장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현장에 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